할렐루야. 오늘 9월 30일 수요일 올해 마지막 날인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한 시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의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운항하는 이들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전문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해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필요하고 비명의 확산을 막기에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비난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분란에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자국이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 악한 일에서 서로 관리하고 기도하여 여러분을 도와줘. 내가 하늘에서도 그 죄를 사하고 땅을 받을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그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행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비영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이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이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설교를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늘 본문은 형제이지만 원수와도 같았던 형제의 화해를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담겨 있는 말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32장을 보면 야곱은 라반과 헤어져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은 방금 전 헤어졌던 라반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형인 에서가 큰 어려움이었고 큰 산이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마주해야 될 사람이 바로 배경 에서 아닙니까? 야곱으로서는 에서를 어떻게 해결이 될지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마도 그러한 상념으로 이제 길을 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하나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32장에 나타난 천사는 아마도 야곱의 길을 가는 동안 야곱을 지키며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천사를 만난 그 천사를 향하여 야곱의 고백이 마하나임이다.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 그런 걸 보고 야곱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담이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과의 만남은 금세 이제 사라지고 야곱의 마음은 자신의 신복들을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신복을 보내거든요. 에서에게. 그런데 그 신복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으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심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되는 일, 근심되는 일, 야곱과 같이 막상 눈앞에 닥치는 그 애서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이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에돔들에 있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제 자신의 신복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날 용기가 없기도 했지만 자신을 먼저 보여주는 것보다 먼저 안부를 나누면서 형의 심기를 약간 누그러뜨리는 것, 나름의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복들을 보내고 나서 야곱은 안절부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펼쳐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내가 신복을 보내고 났지만 신복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형이 자신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형이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번역 성경은 빈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것은 의미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을 찾아보아도 세번역과 같은 사실은 의미의 번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야곱을 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을 호위하려고 오는 것인지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긴장되는 모습이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우리들도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었겠냐라고.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야곱의 심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혹시 있을 형의 공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답답한 마음은 형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이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선택은 자신의 일행을 두 때로 나누는 것입니다. 수없이 생각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그거죠.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도망치게 해야 되겠다, 한편은 도망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짠 것 같습니다. 형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이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기도를 시작하느냐? 자신의 시나리오를 다 짜고 또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래도 불안감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기도를 보며 왜 지금에서 기도를 하느냐, 혼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들,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 또한 귀한 것이다 싶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야곱의 기도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라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가장 긴 기도가 32장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급하고 다급하고 두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그 이하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는 철저히 어떤 것에 의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곱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의 기도, 이러한 야곱의 모습 참 너무나 좋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것이 전혀 없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자신이 이곳까지 왔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참 마음에 드는 것은 야곱의 솔직함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보면 굉장히 솔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젠체하지 않아요. 내가 나은 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여실히 다 드러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그가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해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처절한 두려움을 하나도 숨기지 않는 모습. 누구나 하나님 앞이라고 다 솔직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한 겹, 두 겹, 세 겹, 그렇게 막 여러 많은 겹들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 아주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됨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존재됨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이런 위급함, 위중함, 답답하고 두려운 이런 자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야곱과 같은 어려움과 위험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굉장히 많고 또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 나의 존재됨, 이것을 철저히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됨을 고백한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신의 그 연약한 환경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민낯 그대로를 솔직하게 까발리고 기도하는, 자신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기도가 바로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도 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준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준비한 선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세 대로 나눠서 첫 번째 때, 그리고 두 번째 때, 세 번째, 그러니까는 첫 번째를 만나고 지나올 때 또 두 번째를 만나고 또 세 번째를 만나게끔 점차적으로 이 자신의 형 에서의 마음을 이런 선물들로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시키느냐면 에서를 주로 호칭하도록 하고, 그리고 야곱을 종으로 호칭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한 선물과 자신이 형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용서를 받고자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철저하게 엎드리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신자의 삶 속에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자신이 준비해야 하는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세 가지 기도를 한다 그래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앞에서 평온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뜻이 부딪힐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반면에 해야 될 일, 용기를 가지고 당연히 부딪혀야 될 일들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하심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형 에서는 종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그 신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0명이 누굴까 보면 부하들은 이 사람들은 에서의 부하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부하들이냐? 이 에서와 함께 전장을 누비는 그 광야를 누비는 아주 정예 멤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용맹스럽고 늠름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이잖아요. 그 브니엘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던가요? 막상 형 에서의 무리를 보자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야곱의 본능이 되살아납니다. 야곱은 즉각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셋대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 셋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브니엘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야곱의 가장 달라진 점은 한 가지가 있죠. 브니엘에서는 자신이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제일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떼를 나눠놓고는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보상당함으로 인한 자포자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그 안에 가족들을 향한 마음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달라지는 모습이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자녀를 뜻대로 나누는 모습.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종의 자녀들, 레아의 자녀들, 라헬의 자녀. 이러한 차별은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풍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아버지의 편애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더욱 편애의 정도가 아주 컸을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을 따로 채색 옷을 입혀서 이 요셉을 형들의 감독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을 특별히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야곱의 이러한 지독한 편애와 차별의 원인이 어디서 기인했을까?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편애, 차별, 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르브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을 또 사랑하는 모습을 이런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야곱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편애, 그런 잘못된 사랑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편애라고. 야곱의 변화된 긍정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편애는 대를 물려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제 추석을 하루 앞둔 또 연휴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제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때 자라왔던 환경 가운데서 어떤 편애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들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나누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데 그런 화해됨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됨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 가족들이 많았는데 명절날 보면 꼭 어떤 일들이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들을 얘기하다가 또 다툼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 서로를 향하여 받아주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는, 서로를 받아주는 넉넉함이 있는 명절 축복합니다. 야곱은 오늘 모습을 또 보면은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형 에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7번씩이나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하는 모습. 이 주석을 보니까 이때 절할 때는 이마와 코가 땅에 닿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절할 때 취하는 아주 그런 자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서는 이 군주에게 이 백성들이 절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에게 7번 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한마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절하는 행위는 뭐냐면 에서를 일종의 군주와 같이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에서의 마음은 이제 누그러졌겠죠. 자신의 동생이 선물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진심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에서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안고는 지금껏 품고 있던 마음, 깊이 웅축되어 있는 덩어리들을 눈물로써 풀어버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형제의 보리 깊었던 그 모습을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어긋맞고 화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행한 지혜로운 노력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조화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에서는 눈을 들어 자신 앞에 서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야곱에게, 야곱의 대답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껏 야곱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열심히 특심이고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열심으로 또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고백했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변화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석가들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을 자극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형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로 삭제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의 은혜의 고백이 이 야곱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야곱은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장애인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대적같이 여겼던 형 앞에서 그 두려운 형 앞에서 장애자가 되어 있는 야곱.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명하게 나아갔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 그리고 자기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형을 맞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일하심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그걸 보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이후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겜에서 기단을 샀습니다. 그곳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 여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급한 표현임과 동시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바꿔줬는데 그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걸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듯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해가는 모습, 그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조화로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섭리하심, 너무나 놀랍죠. 이것은 비단 야곱을 향한 이 변화의 모습, 이 섭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그럼 우리는 더욱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또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의지가 또 그렇게 조화로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상황들을 봅니다.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 또한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 온라인 기도회와 또 목자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 인해서 남은 시간,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건강히 되기를 기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